반갑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는 동물의 경우 자세히 살펴보면 되겠죠. 한눈에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앞뒤 또 뭐 털에 가렸는지 자세하게 봐서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재물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흠 없는 재물을 드리라는 것은 귀한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 아끼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흠이 없는 것,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내 자신이 흠이 없는 제물이 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도 흠도 없는 제물, 우리가 또 제물이 되어야 되죠. 사람에게 있어서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굳이 하나를 찾자면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공정하고 공평한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그것은 혹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긴다든지 다른 신들을 섬겼다든지 절하였다든지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런 소문을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4절에 그것이 너에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라. 먼저는 자세히 조사해 봐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죄를 지었고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는 일단은 자세히 조사를 해야 돼요.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어 오해나 선입견을 먼저 가지면 안 되고 사실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면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증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도 공정성을 위한 거죠.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뇌물을 받는다든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든지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공의로운 판단, 공정한 판단, 외모를 취하고 또 뇌물을 받아서 내 판단을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흠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 중에 한 부분은 사람들에 대한 판단도 흠이 없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중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을 듣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물론 그런 악행을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은 죽여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본을 보이고 그래야 백성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죄악,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저버리는 자들의 그 어, 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흠없는 재물을 우리 눈으로 자세히 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을 저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인지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알 수 없습니다. 아, 그냥 그 사람이 딱 서 있는 것을 보고 앞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본다고 해서 그의 마음에 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외모로 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고 눈치채는 것은 몇 가지 살아봐야 돼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공정한 사람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의 말이 아닌 행동, 일반적인 삶의 습관을 우리가 볼 때, 아,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구나. 물론 우리가 다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행위, 그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오늘 네가 몇 시에 일어나고 또 네가 일어나서 화분에 물 주고 이런 것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몇 시에 밥 먹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주로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뭐 그러니까 물 주라 할 때 물 주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뭐 전혀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작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그렇게 우리를 그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고 무슨 반찬을 먹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히 먹고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그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 그 자리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앞에 나온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게 그 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흠없는 재물이 돼야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닐까요? 무엇이 흠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깨끗이 우리가 씻고 그러면 흠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흠이 없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얼마나 공정하게 재판하고 얼마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공정하게 뿐만 아니라 어, 주변을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흠이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흠 없는 재물이 된다는 것, 우리가 깨끗한 재물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 안에서, 그리고 내가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항상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내 삶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흠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흠이 없는 재물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결국에 이 모든 말들이 내가 흠이 없는 재물이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 나는 정말 하나님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숙했다 그럽니다. 잣대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간다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흠없는 재물이 되어간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흠없는 재물이 된다는 것을 중심으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딱 한 번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배를 한 번만 드려야 된다는 게 진짜 한 번이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진짜 완전한 예배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제사, 완전한 예배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신부로 다듬어져 가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 우리가 흠없는 제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서 마지막 주님께 내 몸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 예배의 완성, 이런 관점으로 흠없는 제물, 내가 진정한 예배, 완성된 예배를 향하여 지금도 부족하지만 예배하는 것, 이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님 닮는 것, 내가 성장하는 것,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것,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 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으로 다 묶여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장했다는 것도 결국엔 그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는지 이걸 보고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막 기적이 나타나고 뭐 신비한 게 막 미래를 알아맞추고 막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겸손하게 사랑하고 사람들을 얼마나 겸손하게 사랑하는지 이게 성장이고 흠없는 제물이고 성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열매가 맺히는 거고 이런 거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나도 흠없는 제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